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시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주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외우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 설교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전에 기록한 말씀은 누가복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입니다. 베드로의 전해주는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의사이고 바울과 평생을 선교하고 다니면서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데 힘썼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처음에 사도들의 그 사역, 사도 12사도의 물론 이제 11사도죠. 11사도들의 사역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또 후에는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울 중심의 사역을 이제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제자들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생애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생 오셔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1절에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먼저 쓴 글은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데오빌레여 하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빌로는 사랑하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카라는 말을 쓸 정도면은 왕이나 이런 데 가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한 총독 정도 혹은 대제사장 정도 될 때에 가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가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총독이면 로마 총독이 이름을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썼겠는가? 뭐 별명이면 모르겠으나 회심했으면 그렇게 쓰겠지만은 데오빌로의 이름을 썼겠는가? 그러면 대제사장
AD 37년부터 41년 동안에 활동했던 대제사장 이름이 실제로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그 데오빌로 대제사장에게 상세하게 그때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의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식으로 기록을 했는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를 하듯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서 보고해서 글을 남겼는데 이 모든 글은 사실이고 진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오늘 이 1장 말씀은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신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선교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어서 제자들이 전도하며 선교하는, 성령을 받아서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하여서 보고를 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1장에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2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 2절 이 말씀은 전번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내용이 이어져 오는데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계시면서 마지막 그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전도의 증인이 되라는 제 말씀인데, 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장소를 보니까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늘 주님이 가서 기도하던 곳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 배경이 보니까 감람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십 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바 되어서 빌라도 총독이 그 군사들에게 명을 해서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한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시 대제사장과 군사들이 수색을 하면서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나면 감옥에 투옥시키거나 매질을 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그 군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왜 그러면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차라리 저 멀리 갈릴리로 가든지 피신에 있든지 아니면 더 요단 동편의 먼 지역으로 피신해 가라고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고 깨끗해지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렇게 머리에 물을 부어서 깨끗해지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맨날이 못 돼서 며칠이 못 지나 곧 성령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불은 성령의 불을 두고 하는 말인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 세례. 물 세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물로 세례를 덮어 쓰는 거,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지는 물 세례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다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예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고 훌륭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새신자이고 또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봐서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분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성령 충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물이 잘 가득 찬 거하고 또 아주 그렇지 못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 동행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전도에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또 기도는 하지만은 또 세상 걱정을 하게 되어지고 또 죄를 만나면 이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충만.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 충만.
우리가 100% 예수 충만으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예수님 중심 신앙으로 똘똘 뭉치갖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마땅히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믿고 온갖 세상 것도 의지하고 그 신앙이 아주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중심.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늘 죄와 같이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인간이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생활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하고 삶이 전혀 변화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과 능력과 권세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 물이 가득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충만하고 마치 폭포수가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즐거워하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사람들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다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을 다 잘 믿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강력하게 기도하고 말씀과 신앙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나오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의 세례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영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은혜의 능력이 생기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령 세례 받은 그런 간증들을 보면은 그게 획기적인,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지만은 그게 아주 획기적인 기회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쭉 다니고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성령의 세례구나 라고 은혜를 받고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청년대 교회를 다닐 때 내나 나도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생활했지만은 내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도 잘 모르겠고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어느 날 오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 그 게시판에 포스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넌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내게 성령의 그 세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오직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한 일을 내가 이 평생을 바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세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집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는 너무 바빠갖고 일에 확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성령의 은혜도 모르겠고 아주 열심히 살아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바빠가 지쳐가 정신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고 그리고 또 세상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한번
완전히 물을 뒤집듯이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셔서 성령 충만과 세례를 다시 부어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의 증인이 되어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증인이 되라.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게 제자 중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성천하기 직전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회복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로마의 피지배국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착취와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이 될 때가 이때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영적으로 부흥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 같은 훌륭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부강시키고 새롭게 회복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때입니까 하니까 이때든지 저때든지 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다 역사할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할 것은 따로 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때가 회복될 때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받았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너희가 권능,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림을 보면은 오순절 날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딱 10일째입니다. 10일째 그때가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 아닙니까? 그 절기가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고 심지어 전 세계에도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바람 같은 게 임하였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 바람이 임하면 우리가 속이 시원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이 임한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불같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때 유일하게 한 번 임합니다. 다시 이렇게 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러나 그때 임하신 성령은 온 세계에 전파되고 역사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찾아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다 말씀했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성령을 실제로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는 오직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리고 죄를 멀리 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서 내게 성령 충만을 임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전부 그 거짓령입니다. 그 귀신입니다. 귀신. 여러분, 귀신이 임해도 이상한 거 합니다. 어떤 게는 병도 고치고 점쟁이들 대나무 흔들고 실제로 귀신이 임합니다. 그 실제로 영이 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정도 맞추고 점쟁이도 어느 정도 맞추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통 해가 점쟁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다 신이 임합니다. 세상에 신들은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다 영이 임하고 시민이 임해가지고 때로는 대나무도 흔들고 병도 고쳐주고 또 좋은 것도 해주고 또 이렇게 알아맞혀주기도 하고 다 합니다. 저 거지 아닙니다. 그 신이 안 내린데 신 내린 사람처럼 하는 학선무도 있고, 배워가지고 무당한 사람도 있고, 강선무 진짜 신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신은 잡신입니다. 잡신. 타락한 천사.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라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천사니까 그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훨씬 탁월하고 훨씬 영적인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임하는 영들은 그 세상 신이다 말입니다. 세상 신이 임해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지옥 가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임하시는데,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임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입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데 예수의 영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할 때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도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건 선언적입니다. 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깨끗해졌고, 당연히 우리는 깨끗하여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끝없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끝없이 우리 속에 죄성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과 같고 전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은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기쁘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림을 한번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 성전까지, 여러분 저 성전 미문에 전도하러 갔다 하니까 그냥 전도하러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때는 대제사장이 거느리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잡히면은 목이 날아갈 수가 있고 그럴 판입니다. 그 시대가. 그런데 성전 앞에까지 가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겁이 나서 문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겁이 나서 문을 꽉꽉 닫아가지고 아예 집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길거리 나갔다가 잡히면 죽는데 나오겠습니까?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아예 꽁꽁 숨어가지고 어디 숨었는지 알 수 없어요. 꽁꽁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예수님도 죽는 판인데 예수님 제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꽁꽁 숨어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니까 집 밖에 딱 나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도를 했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성전 앞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성전 앞에 가면 잡히는 거 뻔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도 겁나는 거나 두려운 게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도
불안하고 떨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니까 성경 문명의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에 앉아서 걸을 수도 없는 이 사람은 다른 일도 못하니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오니까 뭔가 좀 돈이라도 얻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한 푼 줍시오 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는 돈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돈 안 가지고 있지만은 내게 있는 걸 내게 줄게.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동의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서 걸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병도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병이 치료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면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 부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현형제 목사님이 누군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다 말할 수 있죠. 늘 봤으니까. 뭐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생겼고 뭐 주로 옷을 뭘 입고 뭐 알고 있는 거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증인. 누가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다. 증인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게 전도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이제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태신자 전도 집회를 여러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초청 축제를 할 때 태신자 여러분이 이 전도를 할 때에 가까운 사람부터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 저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유다 했죠. 여러분 요단강 서쪽 편을 그림을 딱 보니까 크게 세 구분을 떼 있죠.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저 바운더리를 유대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남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저쪽은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원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다 보니까 그 도시 이름인데 나중에는 그 지역 바운더리를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는 남쪽 유대와 중간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옆에 그 지역을 갈릴리 가면 호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바운더리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서가 있다면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전도해라. 예루살렘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온 유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라.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에 온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 요한하고 이런 사람들 막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의 군사들이 잡아 죽이려고 한 게 싫어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막 잡아 죽이려 하니까 잘못은 잡혀 죽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 어디 가면 온 유대를 흩어집었어. 12제자와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유대로 확 흩어져서 도시와 마을 촌에 다니면서 도망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잡으러 오니까 또 도망갔어요. 유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사마리아까지 전도를 갔어요. 사마리아 가서 막 전도하고 사마리아 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불안해서 위험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또
그럼 더 북쪽으로 안디옥 올라가면 안디옥 있죠. 안디옥까지 전도를 하러 도망간 겁니다. 사실은 선교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니까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면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교회를 생겼는데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안디옥에는 이방인 지역이 있던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섞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나의 가장 가까이 내 형제들, 내 가족들 혹은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매일 만나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도를 해야 되겠죠. 멀리 여러분들 해외 선교를 가랍니까? 우리는 해외 선교 나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후원을 할 수 있지만은 선교사로 사명을 안 받았는데 언제 나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집안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중에서 예수를 안 믿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예수 믿으라 하고 교회 나가자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태신자 때 꼭 한 번 나가자.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는 이제 좀 넓게 이제 그 동네에 미장원에 간다든지 동네에 마트에 간다든지 동네에 또 무슨 일로 볼일 보면은 늘 보는 사람, 안면에 부닥친 사람, 그 내가 말하면 외면하지 못할 사람, 이런 태신자 전도를 할 때에 아무나 가서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오겠습니까? 잘 안 옵니다. 좀처럼 잘 안 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정말 내가 말했을 때 내 말 안 들으면은 안 되겠구나, 이만. 외면하기 참 힘들겠구나. 가기는 싫은데 매일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뭐 천국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말은 내가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 꼭 한번 가자. 내가 정말 한번 가자.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우리가 무슨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그래 한번 갈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갈게. 그리고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또 넓게는 이제 멀리 있는 친척들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전도를 또 우리가 동네 마을에 이 앞에 동네 마을에 다 전도를 해야 되겠죠. 목요일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해외 선교도 빨리 선교 우리가 못 나가니까 선교사님 나갔으니까 거기에 이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선교사님들이 그쪽에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다 하고 있죠.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했고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남기고 성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셔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은 11절에 말씀했죠. 1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천사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다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아, 너희가 하늘만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했죠. 이 세상에 지구 종말이 올 때가 있는데 마지막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올라가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림, 이 땅에 오신 것, 메시아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예수님 오신 것을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해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 처음에 2000년 전에 초림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이 지구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이르게 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죽은 자도 부활하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는 몸이 변화가 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전도를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악한 귀신과 미신을 멀리하고, 이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물질 문명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나 둔탁한 시대에, 너무나 또 세상의 악이 횡행하는 이런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주님의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성전 미모의 안전병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대신자 전도할 때 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